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말씀 되새기면서 다 같이 다시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예.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옆에 분들하고 축복하면서 서로 인사해 볼까요? 예,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이제 인사합니다. 당신은 이제 하이파이브.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 다른 분하고 아싸 기적이, 우리 또 다른 분하고 한 번 더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지난주에 있었던 1027 그 연합 예배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잠깐 좀 짚어보고 또 얘기를 좀 나눠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광화문 또 시청, 숭례문, 서울역 그리고 여의도까지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이 같이 모였었지요. 그리고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었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로 뭉쳤다라고 하는 것에 막 감격스러웠고 정말 많은 인파 속에서, 그러니까 지하철을 이제 지하에서 나오는 그 통로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파에 밀려서 나오는데 그 나오는 그 순간에도 정말 감격스러웠고 눈물이 났고 아직 이 나라에는 희망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희망이 아직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감격스러움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같이 갔던 일행들과 함께 예배 드렸던 곳은 사실 인파가 너무 많아서 스크린 있는 쪽으로는 갈 수도 없었고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인도의 한쪽 편 가장자리, 그 한쪽 편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스크린은 보이지도 않았고요. 그런데요, 그 거리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많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서서도 혹은 앉아서도 쭈그려 저쪽 구석에서도 골목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외치고 또 다 같이 모여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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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하면서 기도할 때에 그 감격과 뜨거움이 정말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고요. 사실 우리가 언제 거리에서 그렇게 아멘 아멘 외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거리에서 그렇게 주여 주여 외치면서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정말 그 자체가 감격이었습니다. 아마 참석했던 분들도 그 동일한 마음들을 다 좀 느끼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런데 그렇게 사람은 많았지만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은 질서정연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혼잡하지 않았고 혼란스럽지도 않았고 또 예배가 끝난 뒤에는 모두가 각자가 잘 정리해서 또 마무리하고 예배가 그렇게 잘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돌아와가지고 각 방송사에서 우리의 예배를, 이 연합 예배를 어떻게 하고 했나, 그것들을 다 이제 뉴스를 하나씩 찾아봤습니다. 그 찾아본 거 몇 개가 있는데 그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 일대에서 개신교계의 대규모 집회가 열려 경찰이 교통 통제에 나섭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한국교회연합이 주최하는 집회로 인해 세종대로와 을지로, 서소문로, 사직로, 율곡로, 남대문로 일부 등 주요 간선도로에서 차량 정체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여의도권에선 의사당대로와 여의대로 마포대교 남단에서 서울교까지 정체가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가변 차로를 운영하고 집회 장소 주변에 교통경찰 200여 명을 배치해 차량 우회 등 교통 관리에 나설 계획입니다. 개신교 단체가 오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성결혼 허용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와 큰 기도회 조직위원회는 오늘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과 여의도에서 주최 측 추산 100만 명이 모인 가운데 연합예배를 열고 가정 붕괴와 역차별을 조장하는 동성혼의 법제화 그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대규모 집회로 차량 운행이 일부 통제되면서 교통 정체를 빚었습니다. 광화문 일대가 바리케이드로 구분됐고 흰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거리를 메웠습니다. 개신교 단체인 이들은 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성혼 법제화에 반대 목소리를 내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집회 등록 인원만 61만 명. 올해 3.1절 자유통일당 20만 집회 이후 가장 큰 규모입니다.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법안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그걸 반대하고자 시위에 나왔습니다. 집회 참석 인원은 주최 측 추산 100만 명, 경찰 추산 12만 명인 만큼 극심한 교통혼잡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집회가 펼쳐지는 광화문 광장과 서울시청 일대는 일부 차선을 빼놓고 양방향 차선이 통제돼 교통 흐름이 더뎠습니다. 여의도에도 인파가 몰렸습니다. 여의도 공원에서 영등포역으로 향하는 차로도 통제돼 2.7km 구간이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교통경찰 200명이 배치돼 교통관리에 나섰지만 워낙 많은 인파가 몰리다 보니 교통혼잡은 밤 늦게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경찰은 가급적 지하철 위주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 서울 도심에서 수십만 명이 운집하는 종교단체 집회가 열렸습니다. 경찰이 행사에 대비해 광화문과 서울역, 또 여의도 일대 주요 도로를 통제하면서 극심한 교통 혼잡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장원 기자, 도심 한복판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는데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오늘 오후 2시부터 광화문 광장과 서울역 구간, 여의도 일대에서 개신교계 단체들이 주최한 대규모 연합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성혼 법제화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내기 위한 자리로 서울 도심 한복판에 대규모 인파가 운집했습니다. 주최 측은 지난주 목요일까지 61만여 명이 등록했다고 밝혔는데 행사 당일인 오늘 최대 100만 명이 모일 수 있다는 전망에 큰 혼잡이 예상됐습니다. YTN 취재진이 현장에 나가 있는데 이른 아침부터 인파가 모였고 집회가 시작되면서 일대는 극심한 혼잡 상태입니다. 실시간 CCTV 화면 보면서 현장 상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화문 광장에서 숭례문 방향 도로입니다. 길 건너편으로 도로 한복판에 대형 무대와 커다란 전광판들이 설치된 모습 보이실 텐데요. 주변으로 많은 인파가 빽빽이 밀집해 있습니다. 일부 차선을 빼놓고 교통 통제가 이뤄지며 교통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다음은 서울시청 앞 모습 보여드릴 텐데요. 마찬가지로 대형 전광판 앞뒤로 참가자들이 도로를 가득 메우면서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한쪽 차선 전체가 통제됐고 반대편에 일부 통행이 이뤄지고 있지만 흐름은 역시 더딥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의도 그림입니다. 이곳도 여의도 공원과 인접한 영등포역 방면 전 차선이 통제되면서 정체가 심한 모습이었습니다. 서울도심 한복판에 대규모 인파가 몰리면서 경찰은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경찰은 일단 참석자를 14만 명 내외로 보고 있지만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다고 보고 오늘 새벽부터 집회가 열리는 주요 도로를 통제하고 교통 관리에 나섰습니다. 우선 집회 주요 장소인 세종대로 광화문에서 서울역 사이 구간과 여의대로 마포대교 남단에서 서울교 구간에 대해 오늘 새벽부터 차량 통행을 제한했고 상황에 따라 율곡로 안국역에서 광화문 교차로, 서소문로 의주 로터리에서 시청, 그리고 시청에서 의지로 입구까지 통제 구간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집회 장소 주변에 교통경찰 200여 명이 배치돼 차량 우회 등 교통관리에 나섰지만 워낙 많은 인파가 몰렸다 보니 교통혼잡이 오늘 내내 이어질 전망입니다. 경찰은 가급적 오늘 하루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차량을 이용하는 운전자는 실시간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게요. 예, 사실 저는 이제 무슨 어떤 음모론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가짜 뉴스 이런 것에 쉽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별로 신경 쓰지 않고요. 근데 이건 좀 너무 해도 좀 너무했다 싶어서 이건 좀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요. 우리는 지난주에 주최 측 추산 110만 명이 모여서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연합 예배를 드린 목적이요. 동성애 악법, 이 차별금지법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보겠다고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서 우리가 같이 그렇게 연합 예배를 드렸지요. 그런데 우리가 또 모인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정치인들이 우리를 좀 두려워하고 또 정치인들이 좀 긴장하고 또 모든 국민들은 좀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라고, 이게 뭔지 좀 알라고.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도 없거든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주최 측 추산 110만 명이 모여서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각 방송사마다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 그 주제, 이슈가 뭐예요? 교통체증. 기독교 단체가 모여서 이 모이는 바람에, 집회를 하는 바람에 교통체증이 심하다는 겁니다. 주제, 우리가 말하고 싶은 이 주제와 핵심은 다 사라지고 기독교인들 때문에 차 막히고 교통체증으로 시민들은 고통만 받고 있다. 뭐 이런 뉴스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 뉴스를 보면서 참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서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한번 여러분들께, 참석하셨던 분들께 한번 저 여쭤볼게요. 정말 도로에 차들이 정말 꽉 막혀 있던가요? 원활하게 잘 다니지 않았습니까? 전혀 막히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다른 곳에 계셨던,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장소만 안 막힌 게 아니라 이곳에 진입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주변의 다른 교통 상황들도 막히지 않았습니다. 원활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교통들이 다 원활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 정체는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지금 방금 봤던 YTN 뉴스, 그 YTN 뉴스 일부라고 되어 있는 거 한번 잠깐 볼까요? 한번 틀어주세요. 실시간 CCTV 화면 보면서 현장 상황 설명해 CCTV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현장 상황을 먼저 보겠대요. 광화문광장에서 숭례문 방향 도로입니다. 길 건너편으로 도로 한복판에 대형 무대와 커다란 전광판들이 설치된 모습 보이실 텐데요. 여기 보이시죠? 주변으로 많은 인파가 빽빽이 밀집해 있습니다. 밀집돼 있습니다. 일부 차선을 빼놓고 교통 통제가 이뤄지며 교통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자, 스톱. 다음은 교통이 원활하지 않은 모습이라는 차 몇 대나 보셨습니까? 교통이 원활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냥 뻥뻥 뚫려 있습니다. 또 볼까요? 다음은 서울시청한 모습 보여드릴 텐데요. 마찬가지로 대형 전광판 앞뒤로 참가자들이 도로를 가득 메우면서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한쪽 차선 전체가 통제됐고 반대편에 일부 통행이 이뤄지고 있지만 흐름은 역시 더딥니다. 스톱. 흐름이 더디다고 합니다. 도대체 여러분 눈으로 어떻길래 이게 흐름이 더디게 보이십니까? 그 화면을 보여주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볼까요? 네, 마지막으로 여의도 그림입니다. 이곳도 스톱. 여의도 보여주는 것도 여의도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어딜 보여줘요? 강변북로를 보여줘요. 그리고 또 계속 진행. 공원과 인접한 영등포역 방면 전 차선이 통제되면서 정체가 영등포와 마포 방향 이 전 차선이 통제되고 있대요. 아닙니다. 한쪽 차선만 막았고요. 한쪽 차선은 계속 왔다 갔다 하게 했는데 그것도 좀 이따 이제 드론으로 보실 거예요. 드론으로 보시면 여의도 대로도요. 다 뚫려 있습니다. 원활하게 잘 소통이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보여주는 건 어디 보여줘요? 강변북로를 보여줘요. 강변북로를 보여주면서 여기는 집회가 아니어도 항상 막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심한 모습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많이 막히지도 않아요. 계속 보시면. 서울도심 한복판에 대규모 인파가 몰리면서 경찰은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경찰은 일단 참석자를 14만 명 내외로 보고 있지만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다고 보고 오늘 새벽부터 집회가 열리는 주요 도로를 통제하고 교통 관리에 나섰습니다. 우선 집회 주요 장소인 세종대로 광화문에서 서울역 사이 구간과 여의대로 마포대교 남단에서 서울교 구간에 대해 오늘 새벽부터 차량 통행을 제한했고 상황에 따라 율곡로 안국역에서 광화문 교차로, 서소문로 의주 로터리에서 시청, 그리고 시청에서 의지로 입구까지 통제 구간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예. 이전에 방금 전에 봤던 화면을 다시 한 번 더 영상을 또 본 건데요. 처음에 봤을 때는 그냥 교통 통제구나 막혔구나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보셨잖아요. 근데 화면을 일일이 꼼꼼히 보면서 말을 들으면서 해보니까 저게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시면서 이제 두 번째 보실 때는 들으셨잖아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냥 말로 들으면서 어떻게 느낄까요? 그냥 실제로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뻥뻥 뚫려 있어도 아 막혔구나라고 인식하고 그렇게 보더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우리는 그곳에 직접 참석하면서 직접 가서 눈으로 목격했지만 교통 정체는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진행본부가
가급적이면 전철을 이용하라고 했고, 심지어 전국에서 올라오는 많은 분들도 서울 외곽에다가 자기 차를 놔두고 그리고 전철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지만 소환도에서 오셨던 그런 분들도, 소환도에서 오시는 분들도 여기 상록수역에다가 공영주차장에다가 주차하고 전철로 서울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뉴스에서 말한 대로 그렇게 극심한 교통정체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뉴스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뭐예요? 차별금지법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통체증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광화문에 모여서 엄청난 교통체증이 일어났다고, 시민들은 고통을 당했고 기독교인들 때문에 경찰들만 엄청나게 고생했다고, 이런 내용들만 주로 다루고 있지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 방송을 보면서 어떻게 느낄까요? 아, 기독교인들 왜 저러냐고. 기독교를 욕하지 않겠습니까? 한국교회를 욕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전국의 기독교인들이 차별금지법을 막아보겠다고 나왔는데 핵심은 사라지고 본질은 다 사라져버리고 일어나지도 않은 그 교통체증, 이런 거짓 방송을 하고 있더란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방송국들이 다 노조가 장악하고 있죠. 노조에 의해서 정치 편향적인 그런 방송을 하고 있고요. 이거 우리가 하루 이틀 경험하는 것도 아니지만 이거 해도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진짜 양심 있는 방송이라고 한다면 그냥 사실을 그대로 방송하고 팩트를 그대로 방송해서 판단은 시청자들이 하도록 그렇게 해야 진짜 방송 아닙니까? 그런데 저놈들은 방송을 꾸미고 편집해서 실제와는 다른 시청자들이 왜곡된 정보를 얻게 하고 그렇게 국민들의 분노만 일으키게 하는 그런 방송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목적이 뭐예요? 분노. 오로지 분노를 일으키기 위한 선동질. 그것만 방송이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연합 예배 드릴 때 설교자로 말씀하셨던 그 박한수 목사님이 그 말씀하시는 중에 근데 이 내용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내용을. 한번 박한수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임을 세상은 비웃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소리를 내어도 오늘 저녁 메인 뉴스에 다루지도 않을 것입니다. 다룬다 할지라도 보수 기독교 단체가 일부 모여서 시내에서 한복판에 집회를 하므로 교통체증으로 고통을 겪었다는 소리만 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100만 명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였다면 메인 뉴스로 도배를 하게 될 것이고 전 세계 외신들이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엄연히 차별을 받고 있는 지경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평판이 두렵습니까? 언론의 보도가 두렵습니까? 세상이 조롱한 것이 두렵습니까? 음행과 일탈을 일삼는 자들도 당당하게 자신의 논리들을 주장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무엇이 두렵습니까? 우리는 죄가 무섭고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지 무엇이 무섭다는 말입니까? 엘리야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용사가 숨어져 있었듯이 여러분, 오늘 여기 모인 우리만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기 오지 못하지만 기도하고 응원하는 700만의 성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바알이 하나님이라면 바알을 섬길 것이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면 동성애를 지지하시고 동성애가 죄라고 믿어진다면 동성애를 죄라고 분명히 표현해야 합니다. 저는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짧으면 3년, 길면 5년 이 안에 우리가 방파제를 세워서 음란의 쓰나미를 막아내지 못하면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하는 깨어있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눈물로 땀으로 하나님께 드려지지 아니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피를 흘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조롱당해야만 우리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동성결혼 합법화를 막아내야만 우리 자녀들은 창날을 받지 않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힘을 냅시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기도함으로 행동하여 이 약한 세대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뭉쳐서 대한민국이 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 모든 영 하나 그리겠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렇게 많이 모여도 오늘 메인 뉴스에서는 다루지도 않을 것이고 실제로 몇몇 방송국들은 다루지도 않았습니다. 다룬다 하더라도 보수 기독교 단체, 일부 단체가 교통정체로 고통만 겪게 될 거라고, 그렇게 뉴스가 나올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더란 이야기죠. 실제로 지금 현재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이렇게 의도적인 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란 이야기입니다. 일간지도 찾아봤습니다. 국내 일간지 중에서는 국민일보만 이 연합예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다루었고요. 모든 신문들은 다 부정적으로 다뤘습니다. 심지어 경향신문에서는 그 사설의 내용 중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개탄스럽다. 누구나 표현의 자유는 있지만 광장에서 집단으로 표출하는 건 약자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나오는 게 성소수자들을 혐오하는 것이고 차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모여서 연합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것이 개탄스러운 행동이고 그들이 볼 때는 우리가 개탄스러운 행동이고 혐오와 차별을 조장한다라고 그들은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개탄스러운 게 뭐냐면 지난번에 퀴어 축제, 동성애 축제를 한 사진들이 있는데요. 사진 몇 개만 한번 볼게요. 근데 특별히 오해하지 말 것은 제가 이거를 좀 자극하기 위해서 이런 사진을 올린 게 아니라 그냥 퀴어 축제 나오면 이 사진이 그냥 나와요. 떠요. 무조건.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서울시청에서 퀴어 축제, 그러니까 동성애 축제를 한 건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보시면 벌거벗고 이제 이렇게 퍼레이드하고 춤추고 그 다음 보시면 이러고 나오고요. 이러고 나오고요. 이러고 나오고요. 잠깐만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여기가 지금 퀴어 축제 하고 있는 현장이고요. 이 뒤에 많은 인파, 하얀색으로 된 이 많은 인파는 이 축제를 반대하는 기독교 단체에서 반대 집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만 다루고 있어요? 여기만 다루고 있어요. 이 목소리는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모여서 반대하고 있는데도 이 목소리는 다루질 않아요. 여러분 보실 때는 어떤 게 더 개탄스럽습니까?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이 개탄스럽습니까? 아니면 이 안에서 그짓거리하면서 온갖 음란과 혐오스러운 것을 보여주는 그것이 개탄스럽습니까? 그런데 왜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개탄스럽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말을 하더란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마치 이 세상은 이미 동성애법, 이걸 합법화하기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기로 이미 암묵적인 합의를 다 해놓은 상태인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자기들끼리 이렇게 다 짜놓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기독교만 나쁘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 이것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번 연합예배의 모인 숫자도 문제가 있지요. 주최 측 추산 110만 명입니다. 근데 경찰 추산은 몇 명이라고 그래요? 12만 명, 또 어떤 데는 14만 명, 또 어떤 방송에서는 23만 명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차이 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모인 숫자를 좀 줄이려고 막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이번 연합예배 때 참가 신청하는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나는 이번 연합예배에 참석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청해서 등록한 숫자가 몇 명이냐면 61만 명입니다. 61만 명. 제가 59만 명까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저는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하고 참가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번 여쭤볼게요. 나는 광화문에 가겠다라고 참가 신청을 하고 신청하고 참석했다라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 2분 계시네요. 그럼 다른 분들은 그러면 참가 신청도 안 하고 참석하신 거네요? 그러면 61만 명 속에 들어가지 않은 분이네요? 그럼 61만 명 속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적어도 저기 모인 숫자는 110만 명이 충분히 넘지 않겠습니까? 더 많겠죠.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저놈들은 우리의 숫자를 적게 만들려고 애쓰는 걸까요? 우리의 목소리를 왜 작게 만들려고 할까요? 왜 200만 명 연합 예배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그럴까요? 아니 7년 전에 촛불 집회할 때는 광화문에서만 모였잖아요. 시청, 숭례문, 서울역, 여의도에 모인 것도 아니고 광화문에서만 모였는데 그때는 100만 명 모였다면서요. 각 방송마다 100만 명 모였다고 방송마다 떠들었잖아요. 그리고 평화적인 시위였다고, 쓰레기 하나 나오지 않는 아주 건전한 집회였다고 그렇게 칭찬 일색이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크고 더 넓고 더 많이 모였는데 왜 고작 우리는 12만 명이냐고요. 질서도 잘 지켰고 우리는 혼란스럽지 않았고 혼잡하지도 않았고 교통은 원활했고 쓰레기 하나 남기지 않은 모범적인 예배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나쁜 집회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와, 세상은 너무 악하구나. 온갖 거짓으로 사람의 분노만 선동질하면서 정말 이게 딱 짜여진 각본대로 지금 움직여가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기독교인이 그냥 평범한 평신도가 이번 연합예배에 참석하면서 자기가 느낀 거를 영상으로 올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10월 27일 연합예배에 참석을 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너무 많은 것들을 좀 느끼게 돼서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눠보고자, 그 후기를 전해보고자 이렇게 영상을 좀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는 예배 전날이었던 26일 저녁에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들을 말씀드리고 한 분이라도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제 생각을 표현해보고자 영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업로드를 좀 해보게 되었는데요. 생각지도 못하게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해서 많이 좀 놀랐습니다. 평범한 한 사람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그렇게 봐주셨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저는 이 영상을 통해서 크게 3가지 정도를 나눠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예배의 현장에 있었고 예배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내용들은 왜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집회를 하고 교통혼잡 등 안 믿는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릴 만한 그런 일들을 벌이느냐, 그런 걱정의 소리들이 많이 들렸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냐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들렸었지요. 저는 자차로 부천에서 시청까지 이동을 했는데요. 오전 예배를 마치고 출발을 한 것이기 때문에 차가 굉장히 많이 막힐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막히지 않았고 예상보다 빨리 도착을 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언론에서 얘기하는 교통체증과 교통혼잡은 절대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모두가 그 현장에서 경찰의 통제에 너무나 잘 따르고 있었고 너무나 질서정연한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여의도를 지날 때쯤에 아직 예배를 시작하기 한참 전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벌써 감격이 몰려오더라고요. 전국의 수많은 예배자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가슴이 벅차오르는 순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청에 거의 도착을 하게 되었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놀라움의 현장이었습니다. 스크린과 대형 스피커에서는 현장의 무대의 모습이 송출되기 시작했고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마련된 자리에 모인 이들은 모두가 다 손을 높이 올리고 목소리를 높여서 그 찬양을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한복판, 그 거리마다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 장면은 절대 잊을 수가 없는 명장면이었습니다.
사회자의 인도에 맞춰서 모두가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사도신경을 하고 찬송을 부르고 교동문을 읽고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곳은 예배의 현장이었고 그곳에 모인 이들은 예배자들이었습니다. 세상의 시위와 세상의 집회의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전국의 예배자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린 말 그대로 연합 예배의 현장이었죠. 그 예배의 감격과 은혜는 현장에 있던 모든 예배자들이 느꼈을 감정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많이 속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미디어에 노출되어서 세상이 보여주는 모습만을 봐왔습니다. 교회의 부패, 목회자들의 잘못된 모습들, 성도들의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모습들, 그런 것만을 보면서 이 시대의 교회는 다 죽었다고, 이 시대의 교회들은 다 썩었다고, 이 시대의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세상의 미디어에 노출된 채 속고 있었죠. 그러나 아직 교회들은 살아 있었습니다. 아직 교회들은 움직이고 있었고, 아직 교회들은 기도하고 있었으며, 아직 교회들은 그 열정을 불태울 힘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부르짖었고 찬양했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너무 세상의 미디어에 노출된 채 그것들을 보지 못하고 속고 있었습니다. 아직 이 땅에는 하나님을 찾는 이들이 많음을 봤습니다. 아직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그렇게 몸부림치는 이들이 많다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 땅의 믿음의 용사들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는 것은 현장에 계신 분들만이 그러한 믿음의 용사들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부득이하게 현장에 오지 못하셨더라도 각지 각곳에서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각자의 사명을 부여잡고 각자 보내진 자리에서 각자의 예배를 드리고 있었음을 믿습니다. 전국의 예배자들이, 전국의 믿음의 용사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그 자리에 모여 있음을 보면서 세상이 말하는 기독교, 세상이 바라는 기독교와는 전혀 다른 모습의 진짜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세상의 미디어에서 노출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의 모습에 속지 마십시오. 많은 교회들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겸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서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표현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의 일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굉장히 많이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들의 민낯을 보여주게 되었고 너무나 부끄러운 시간들을 보냈던 것이 사실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았었고 세상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손가락질을 받았었죠. 그래서 교회들이 표현을 하지 못하고 움츠리던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 않나 감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 움츠리고 있는다면 그것은 참된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표현해야 합니다. 저는 미디어 매체들을 보면서 점점 악해져가는 세상의 모습들을 보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실예로 이번 인권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있었던 국회에서의 그 청문회 현장의 모습을 모두가 다 보셨을 것입니다. 창조를 믿고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그 후보자의 말에 굉장히 수많은 질타와 비난과 조롱 섞인 그러한 댓글들이 이어지는 것을 너무나 여실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영상들에 달리는 댓글들을 보면 악한 내용들 투성이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 암담해하고 있었거든요. 이 나라가 정말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보면서 좌절하고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110만 명이 함께 모여서 그것에 반대한다고 서울 한복판에 모여서 외쳤습니다. 110만 명의 반대하는 소리들이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교회들은 그렇게 표현해야 합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저들이 원하는 대로, 저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인들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와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우리는 표현해야 합니다. 그것은 틀린 것이라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그것은 죄라고 우리는 그렇게 계속 알려줘야 합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이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힘과 용기를 얻어서 더 많이 표현할 수 있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교회들이 잘못해온 모습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었고 희망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모든 순서와 시간들이 좋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김영재 목사님의 그 울부짖고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가 아직도 귀에서 맴도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모두가 눈물을 흘리며 서울 한복판에서 울려 퍼졌던 그 찬양의 소리와 그 기도의 소리는 저에게 있어서 절대 잊혀지지 않을 명장면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을 보여주셨고 열정을 불어넣어 주셨고 새 날에 대한 기대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것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감정들을, 그 느낌들을, 그 깨달은 점들을 계속해서 표현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흘려 주십시오. 계속해서 나눠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뿌려진 씨앗이 반드시 귀한 열매로 맺어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이 보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보통의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그냥 평범한 기독교인이라고 소개한 그 한 사람이 이제 자기 나름대로 느낀 것들을 정리하면서 영상으로 올린 건데요. 그렇습니다. 저도 동일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7천이 우리라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세상이 악하다고 완악하다고 우린 표현하고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이 분명 잘못되었다고 우리는 말할 줄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말할 줄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죠.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했던 시대, 정말 악했던 시대를 말한다라고 한다면 사사기입니다. 사사시대. 물론 모든 시대들이 다 악한 시대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에 악한 시대들이 있었지만 정말 악했던 시대를 뽑으라고 한다면 최고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사사기. 이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요. 그리고 가나안 땅의 정복을 이루어 가면서 그 땅에 정착하던 시기인데요. 그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뭐 그렇게 악할 것 같지 않고 그렇게 이슈가 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정말 악했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거든요. 옳은 대로 행하고 오늘 본문 말씀이죠. 본문 말씀 사사기에 나오는 그때에 그러니까 사사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말이에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를 말할 때 뭘 말한다고요?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살았습니다. 사람이 오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를 수 없는 그 사람이 다 자기가 옳다라고 하면서 살았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고. 그게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악했겠습니까? 그 하나의 실예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사사기 19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어떤 레위인이 첩을 두게 됩니다. 근데 율법에서는 레위인은 첩을 두면 안 됩니다. 첩을 두면 율법에서 벗어난 것이니까요. 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죄를 졌는데 율법에서 벗어나는데 이게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래요?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까. 요즘 표현으로 하면 목사님이 첩을 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게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다 모든 사람들도 그게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니까. 자기 위에 왕이 없습니다. 자기가 왕이니까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그러니까 첩을둬도 괜찮은, 목사가 첩을둬도 괜찮은, 그게 죄인 줄 모르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에 이 레위인의 첩이 간음을 행하고 나서 자기 친정으로 도망가요. 그리고 넉 달을 지내고 있으니까 남편이 이 첩을 찾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이 이 첩을 찾으러 간 거죠. 그리고 다정하게 말하면서 집으로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데리고 집으로 가던 중에
이게 이제 어두워졌습니다. 날이 어두워져가지고 어떤 노인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노인의 집에서 하룻밤 유숙하게 됩니다. 근데 그 동네 불량배들이 이 노인의 집에 쳐들어와요. 쳐들어와가지고 그 집에 들어간 사람 내놓으라는 거예요. 사사기서 19장 22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리니. 아멘. 불량배들이 와가지고요 남자 내놓으래요. 왜 내놓으래요? 우리가 그와 관계하겠다고.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We can have sex with hi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 남자와 섹스하겠다고. 레위인을 달라는 거예요. 섹스하겠다고. 그렇다는 것은 이미 이스라엘 사사시대는 뭐가 만연했어요? 동성애가 만연했어요. 동성애가. 그랬던 시대, 그랬던 세상. 이 비슷한 장면이 창세기 19장에도 나오죠. 창세기 19장에는 소돔과 고모라성.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망시키기 전에 천사를 보내시는데 천사가 이 롯의 집에 가잖아요. 그랬을 때에 소돔 사람들이 그 롯의 집에 가가지고 천사 내놓으라고 동성애 하겠다고 남자하고 섹스하겠다고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정도로 악했던 소돔과 고모라만큼 악했던 시대가 어떤 시대? 사사기의 시대. 정말 악했던 시대. 근데 이 노인이 자기 딸하고 레위인의 첩을 내줄 테니까 불량배들에게 말해. 자기 딸하고 레위인의 첩을 내줄 테니까 이 레위인은 건들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결국 레위인의 첩이 불량배들에게 밤새도록 성폭행을 당하고 결국에는 불량배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거는요 아무리 악한 이방인들도 아무리 악하다고 하는 이방인들도 이런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이 짓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하룻밤이 지나고 나서 레위인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 첩이 길바닥에서 망신창이가 돼가지고 죽어 있습니다. 벌거벗겨진 채로 엎드러져가지고 죽어 있습니다. 이 레위인이 그 시신을 도끼 가지고 와서 12조각을 내요. 12조각을 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군대가 일어나가지고 이 불량배들을 복수해줬다. 뭐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 사사기 19장입니다. 그러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아무렇지도 않게 동성애를 하던 시대였습니다. 범죄를 저질러도 그게 죄인 줄 모르고 부끄러운 줄 몰랐던 시대였습니다.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그 범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왜 그래요?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기였습니다. 정말 악하고 정말 추잡스러운 이 사사시대, 악했던 시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했던 그 사사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겠구나. 거짓이 난무하고 온갖 음란과 더러움과 피폐함이 폐역함이 난무한 이 시대. 자기 위에 왕이 없습니다. 자기만 옳다고 하고요. 자기가 정의롭습니다. 온갖 거짓과 술수와 음란과 더러움과 선동질이 난무하는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사사시대일 수 있겠구나. 사사시대처럼 이렇게 악한 시대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희망을 봤어요. 왜냐하면 사사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희망과도 같은 하나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남겨주셨거든요. 희망. 그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사사시대가 맞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시겠구나. 그 이야기가 바로 룻기입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보면은 룻기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러니까는 룻기의 배경은 어디예요? 사사시대예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니까.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먼저 이 룻의 가계도를 먼저 한번 보는 게 좀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아요. 먼저는 이제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나와요. 엘리멜렉과 나오미 사이에서 두 아들이 있는데 누가 누구래요? 말론과 기럐이래요. 그리고 이들은 자기가 살고 있던 베들레헴이 가뭄이 극심해서 그래서 모압이라고 하는 지방으로 이제 가게 되죠. 그 모압에서 모압 지방에 갔더니 가자마자 엘리멜렉이 얼마 안 있다가 죽게 돼요. 그리고 나서 10년을 거기 살면서 말론은 오르바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기럐은 룻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다음 넘기시면 바로 10년 뒤에 엘리멜렉, 말론, 기럐이 다 죽게 돼요. 이 집안에 여자만 셋 남은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말하죠. 그럼 너희들 그냥 다 며느리들한테 그냥 다 친정으로 돌아가려면 돌아가라고. 그랬을 때 오르바는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요. 근데 룻은 돌아가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해요?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뭐 이런 고백을 하면서 어머니를 따라가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나오미와 룻은 이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올 때에 돌아와서 이제 룻이 자기 어머니를 봉양해야 되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나가서 이삭 줍는 일을 시작을 해요. 이삭을 주우면서 그거 가지고 이제 끼니를 때우면서 연명하고 있을 때에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룻을 보게 돼요. 유심히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보아스가 사실은 이제 기업 물을 자에 대한 그런 율법적인 내용이 있는데 이건 굉장히 지금 얘기하기엔 너무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돼서 어쨌든 다음 그림 넘기시면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업 물을 자가 되어져서 이 나오미, 그 엘리멜렉의 이 집안의 모든 것들을 일으키게 되지요. 이건 누구도 하지 않는 짓입니다. 내 집안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남의 집안을 일으키는 거거든. 그 기업의 모든 것들을 감당해 주는 거거든. 내 이름은 사라지고 저 집안을 이어주는 거니까. 누구도 하지 않는 이 미친 짓을 보아스가 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제 보아스가 상징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아무튼 이렇게 결혼을 해서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태어난 아들이 밑에 써 있죠. 누가 태어나요? 오벳이 태어납니다. 그러면 이 오벳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다윗의 할아버지.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아요.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이 이어지게 되고요. 사사시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웠을 때, 가장 어려웠을 때, 가장 잔인했고, 가장 처참했고, 가장 악하고,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살아가고 있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그런 세상일 때, 하나님은 다윗을 준비하셨습니다.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악한 행위를 보면서 어쩌면은 하나님이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악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망시키셔도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습니까?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계셨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계셨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계셨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음란하고 어둡고 온갖 거짓과 음해가 난무하는, 선동질만 난무하는 이 시대 속에서 거의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다윗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사시대는 언제 끝나요? 사사시대는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끝나요. 다윗이 등장하고 다윗이 왕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마지막 사사가 누구예요? 사무엘.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고 계신다고, 하나님은 왜 응답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 아니냐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이 악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걸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어쩌면 우리가 내가 다윗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 사사의 시대가 끝나기를 원하신다는 이야기죠. 패역하고 이 악한 시대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끝내기를 원하신다는 이야기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기도할까요?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어떤 어둠의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놓여있는 이 상황이 아무런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아무런 빛도 느껴지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내가 잘나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어떤 자격으로 붙잡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에,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래서 이 시간 구할 때에 하나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놓여져 있는 이 상황은 메마른 가뭄과 같은 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가뭄의 상황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비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는 구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놓여있는 이 상황은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가뭄은 반드시 비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